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마음의 소리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 굉장히 막 화려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보면 속이 허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텅 빈 사람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저 사람은 그냥 초라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에 굵직한 막 든든한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기둥 같은 그런 게 딱 들어있는 사람 느껴보신 적이 있죠. 뭔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뭔가를 사람을 막 살려야 된다고 왔다 갔다 뛰지만 공허한 메아리 같이 들려줄 때도 있어요. 저희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는 피하시고 어디에서는 피하시고 어디로는 기필코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방향을 정하시는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들어가고 또 예수님은 그걸 느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느껴지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길러 놓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를 떠나시겠대요. 왜 그럴까? 사실 유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정을 하고 여기서 예수님 좀 작전을 펴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끌어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유대를 떠나시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시겠다고 그래요. 한 가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력이 커졌다, 영향력이 있어졌다라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 라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야 돼. 이 유대, 즉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을 떠나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에서 피하시려고 지금 유대를 떠나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외치는 선지자였고 또 구약의 대표 인물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목사님,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에 등장하지만 율법을 정리해준, 구약을 정리해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는 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거든요. 출생부터, 우리는 출생부터 다르다라는 건데 니들 출생이 독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는 뱀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축복받은 게 아니야, 이 저주받은 인생들아 이러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성전이 있고 내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선민의식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프라이드가 넘쳐나는데 감히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 얼마나 듣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이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끔씩 저도 우리도 뭐 신앙에 뭐 몇 대째 이렇게 하면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친구들, 오히려 세상에 야 놀러 가자 그러는데 아니야 나 이번 큐페 있어, 큐페가 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 자는 친구들, 그냥 세상과 못 노는 것이 고난인 친구들,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주의 전에서 사모하면서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해본 적이 없는 이 친구들, 내가 그게 참 자랑스럽고 힘이 되는데 나보고 독사의 자식? 여러분, 나의 의가, 내 행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의가 아니고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뼛속까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예수 없인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죄인 중에 계속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의의가 됨을 믿습니다. 내 의의가 나 3대째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야. 그게 우리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거기 태어났을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거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눈 떠보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그게 내 의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이 의가 돼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네 속을 다 드러내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 네가 사는데 그걸 왜 네 신분이 네가 살아온 그 지역이 너의 가문이 그렇다라는 것이 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묻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가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같이 읽죠? 스스로 옳다는 내가 옳구나. 내가 옳다라는 건 남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아유 저렇게 해서 내가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옳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니까 하얀색 천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 블러드 바리새인이라고 그냥 신학 용어예요. 이게 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피가 나요. 그럼 피를 안 닦아요. 선생님 피가 나셨어요. 음욕이 생길까봐 가리고 다녔어. 그래서요, 벽에 부딪혔지 뭐야. 어머 이렇게 말씀을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천막을 내리고 피를 흘리지만 음욕이 사라지냐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칭찬하지만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속에서 막 형용할 수 없는 그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감당이 안 되는 이 시기 질투가 정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울분이 욕망이 그냥 잠깐, 우리 어제도 최대길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갈 때 술 한잔 먹고 가듯이 우리는 마음이 딱 편안해지는 그 순간 타락하는 게 우리인데, 그냥 잠깐 편안하고 기도 그냥 조마조마 오늘도 이제 기도해 주셨던 자매님처럼 조마조마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됐어 하는 그 순간 바로 타락하는 게 난데, 그냥 됐어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순간 한 1분도 안 걸려요. 교만해지는 거. 자랑하고 싶고 이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주인 되고 그냥 내 속에 선한 게 없는데, 율법이 너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시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는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러니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오라 라고 꽉 차 있는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온갖 것을 다 치장하고 다니고, 블러드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라 주판 바리새인, 스티커 바리새인도 있어요. 이렇게 의로운 일 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예요. 험불 바리새인도 있어요. 하도 그냥 네 그래가지고 허리가 굽은 바리새인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용어예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데 독사의 자식?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좀 인정해봐. 꾸미지 마. 하는 척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그렇게 여기겠지라는 생각도 하지 마. 네가 얼마나 악한지 주님 앞에 한번 뒹굴어봐. 독사의 자식이란 얘기를 듣고, 여러분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죠. 내 입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독은요 안 내고 싶어도요 그냥 꾸역꾸역 나오는 게 독인데 어떡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게 너야.
그러니까 네가 살 수가 없어. 그걸 인정해. 그러면 예수가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들이요,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같이 읽죠. 너희 말이 그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싫은지. 내가 명예 귀신, 인정 중독 귀신, 학벌 귀신, 음란 귀신이 내가 들렸는데 네가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들렸죠. 누가 하나 나 인정 안 해주면 막,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람이 괴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귀신이지. 내가 귀신인데 네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서 하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너야 라고 니 탓하는 사람에겐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싫었을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리고 바톤을 넘겼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노끈을 갖고 채찍을 만들려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세워라. 예수님이요, 순간 욱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이걸 다 갈아엎으려고 몇 시간이 걸렸을지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빨리 이걸 노끈으로 이걸 채찍을 만드시는 게 그게 뭐 빨리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아주 정성껏 만드셨어. 치밀하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세례 요한 때는요, 세례 요한은 소리만 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우 듣기 싫어. 근데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 안 해요. 그냥 둘러 엎어버려요. 그냥 더 세. 와, 강적이 나타났다.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될까요? 야, 세례 요한도 만만치 않은데 저 인간은 도대체 우와 그러면서 막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있을 그걸 아시고 예수님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최대길 목사님 간증해 주셨잖아요. 힘들지? 라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듯이 우리 마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적만 쏙 빼고 자기 삶 살러 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요한복음의 11장의 기록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더라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이적, 생명을 드러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 이적만 쏙 빼고 자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해서, 왜?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적과 표적,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는 순간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기도에서 응답받았어. 맞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았어가 기독교면 불교는 뭐예요? 조상님들에게 절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조상님들 섬기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군대 가서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참 익숙치 않은 말이었는데 군대 가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때 사고 날 뻔했는데 제가 살았습니다, 병장님. 이야, 조상님이 보살폈다, 야. 내가 주의 은혜다 이런 말만 듣다가
조상님이 보살폈어요. 왜 그렇게 차가 막혀도 명절날 내려가서 조상님들한테 엎드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엎드려야 이분들이 해코지를 안 해주시니까. 조상님들이 좀 이상하죠. 내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되면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 이용해 먹을 마음, 예수를. 아니면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 이용하거나 배척하는, 예수님 따라갈 마음이 없는 상태를 아세요. 여러분, 얘가 예수 따라갈 마음이 있으세요? 바리새인은 내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 따라가요. 자기 높이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자기를 높이는 걸 원하는지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지라, 자기들은요 예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크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광고에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음악도 생각이 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까지 내려가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내려가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영향력을 못 끼쳐.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서 영향력을 못 끼치면 내 속에서 그냥 원래 왔던 내 위장과 장에 있었던 균들이 그대로 내 몸에 있어서 독사가 독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뿜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혈기, 자연스럽게 이기주의, 자연스럽게 고집, 자연스럽게 원망, 자연스럽게 정욕, 그냥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걸 이겨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죽고 내가 그냥 무럭무럭 살아서 내 것만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봤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테니까. 제가 1부 때는 이것까지 했다가 좀 길어져서 이걸 잘랐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죠. 십자가 지러 오셨죠.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자들 만나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치려고 하니까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어요. 자, 예수를 잡고자 하니까 어떠셨어요? 굵은 글씨만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어요. 또 한번 볼까요? 벼랑 끝에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굵은 글씨만 군중들을 한가운데를 해치고 지나간 다음 그곳을 떠나가셨다.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게 잘 도망가세요. 미꾸라지예요. 잡을만 하면 도망가시고 잡을만 하면 도망가시고. 왜요? 왜 이렇게 하시죠? 왜 피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막 피해 다녀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저기 갔어요. 나갔어요. 안 보여요. 왜 그럴까? 같이 읽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뭐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왜? 예수님의 때가 아니래요. 그 때는 언젠가요? 이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잡히고 뺨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억울하게 누명 쓰시고 어디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그때. 그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때가 오면 잡히셔요. 그때는요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망치와 몽치를 들고 오니까 예수님이 떡 서서 계시잖아. 나 여기 있다라고 외치시잖아요. 잡혀가시잖아요. 그때가 왔으니까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뭐 하시겠다? 잘 피해 다니시겠대요. 피해 다니시겠대요. 예수님 왜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역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병 고침의 한 모습일 뿐이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를 온 인류가 사는 길은 십자가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마옵소서 하니까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은 물러가. 사단인 거예요. 뭐 제자 이런 거 없어요. 너 사단이야. 십자가를 방해하면 사단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마리아 뱃속에 10개월 매달려 계시다가 그 말구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왜 말구에 태어난 줄 아세요? 엄마가 마리아.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핵심이라면 십자가가 왜 아기로 와요? 그냥 바로 어른으로 그 터미네이터처럼 두둥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례요한 만나가지고 세례요한 빨리 와. 예수님 빨리 세례 줘 빨리. 세례 시간 없어 빨리. 그리고 세례 딱 받으시고 바로 대제사장 앞에 가셔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요 놀리는 거 메롱 해가지고 막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이러면 십자가 팍 달려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뻥 하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속성으로 한 5일 6일 넉넉히 7일 그냥 죽음 부활 해가지고 딱 끝내시고 40일 동안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럼 풀코스로 2개월도 안 걸릴 텐데 아유 뭐가 아쉬워서 그냥 뱃속에 들어가셨다가 태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하셨다가 12살 때 신고 없어져갖고 또 112에 신고하고 막 찾으러 다니고 와가지고 또 막 달아나고 뭐 12명 다 모았는데 한 놈은 또 배신을 하고 뭐 이렇게 가실까 좀 클리어하게 가시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인데 피해 다녀. 막 때리려고만 피해. 하나님인데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다를 피하셨다라는 건 바리새인 피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을 만나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갈 길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하실 일이 있대요.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는 건 세례입니다. 세례 딱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굴 바로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십니다. 왜요? 내 얘기가 무섭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픈 얘기예요 이게.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누구 사역을 인수받아야 돼요? 예수님 사역 인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놓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세요. 그거 전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양육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피해 다니시면서 제자들 양육하시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날 큐티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오병이어 등장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서 이걸 살까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러겠어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금요일날 큐티 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거 제자들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엉겹결에 이건 했어요. 엉겹결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써보니까 안 될 게 생각이 나니까 안 되겠는데요 얘기하니까 뭐 안 되니? 그러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니까 결국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먹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양육을 받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고 누가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면 이것도 역시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니 우리는 오직 그분의 통로일 뿐 내가 뭘 한다는 얘긴가? 그저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모가 예수 믿는 건 되는데 우리 고모가 예수 믿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건 어렵고 내 아들이 예수 믿는 건 되는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내려놓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피해 다니시면서 양육 받으시죠. 한적한 곳에 가시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인기가 막 몰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할 때 어디로 가? 쏙 피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낯선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너희가 지금 이 뜨거움 속에 있으면 안 돼. 1대1로 주님 만나고 있어야 돼. 사람들과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큐티에 뭐가 등장해요? 우리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다음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아니, 말씀으로 원거리에서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치료해 버리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손 만지세요. 나병 환자 만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질게. 아무도 너 안 만졌지? 나 더러워져도 되니까 내가 너 만질게. 내가 너 사람처럼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의 마음까지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아프고 더럽고 사람들이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지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세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어떻게 꾸짖고 내어쫓고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시고,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잔잔케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 앞에서 네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봐. 저 사람들에게는 티끌 보지 말고 내 죄를 먼저 보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더 이상 네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병이 나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병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양육해 주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내 육신을 통해서 펼쳐나갈 것에 대해서 양육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뭘? 예수께 들은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남편이 집을 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던 간증들을 읽어보면서 내 죄를 봐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용서가 없었구나. 용납이 없었구나. 긍휼이 없었구나. 이기주의만 있었구나. 욕망만 있었구나. 내 생각만 가득 찼구나. 내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먼저 깨끗하게 피워라. 내가 널 쓰고 싶다. 내가 깨끗한 그릇 쓸 거다. 왜 나는 안 쓰임받아요? 네가 깨끗해지면 쓸게.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끔 만드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양육시킨다라는 거예요. 2016년 폴란드에 카밀이라고 하는 25살 청년이 있었어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졸도를 해버렸어요. 응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사망 진단이 내려서 심장사로. 그리고 그냥 시체 안치실로 들어간 거예요. 전날 저녁에 경비원이 이렇게 시체 안치실 근처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 영화인가? 근데 가봤더니 자꾸 문을 두드리길래 시체 안치실을 열었더니요, 카밀이요, 추워가지고 옷 좀 달라고. 왜냐면 알몸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냉동실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다시 해서 검진을 해봤더니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모든 기능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이제 집에.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죽었어요. 정말 소리를 못 들었거나 그랬으면 정말 거기서 어떻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카밀이 살아나서 몸이 다 회복이 돼서 어딜 갈게요? 술집 갔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자격을 얻었어요.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욕망, 시기, 분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삶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들어가시는데요, 바리새인들 자기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낼 마음이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끄집어낼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고 있어요. 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제 죄를 자꾸 보여주세요. 너 사랑도 없을 뿐더러 넌 생명 살리는 마음도 없다. 네 안에 생명 없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한데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견딜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너를 피하겠다 해. 내가 그런 너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피하는 목적은 단순 피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양육을 받는다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천국이 보장됐으니 나 편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이제 그냥 맥주 한 캔 시원하게 마시면서, 맥주가 지옥 갈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지금 내 양육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양육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라요. 제발.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죠. 살려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봤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필코, 분명히, 반드시, 운명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를 꼭 들려갈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이렇게 지금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의 맨 아래 보시면 유대라고 돼 있죠. 거기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붉은 화살표로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유대인들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럽다고.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서 가게, 몇 킬로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그 원인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잖아요. 왜 나눠지죠? 원인이 뭐죠? 성전 짓는 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 힘들어서 올라가 버려요. 남겨진 성전 정리하는 건 남유다가 다 감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막으려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딱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야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멸망하면서 다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에요. 아수르 사람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 이쪽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피가 섞여져 버렸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혼혈 정책은 아니었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순수 혈통을 지켰어요.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 왜냐하면 모든 지역이 다 내 땅이니까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어때요? 성벽 건축하는 거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즉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들은 성전 짓기 싫어 도망갔지.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너희들은 피가 섞여서 이방인하고 똑같아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다 방해하지. 너희들은 진짜 못됐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분위기상, 경험상, 역사적으로 우리랑 안 맞아. 너희는 이방인과 같아. 그래서 개야.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로 부르는 거예요. 그 땅 밟는 것도 싫어.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 땅 꼭 가야겠대. 아니, 유다는 떠나고 사마리아는 가겠다고 그러시고, 제자들이 좀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더러운 땅을 왜 가나, 이런 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를 가시려고 할까요? 이제 남겨진 3주 동안 우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자꾸 묵상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이곳에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요즘 온 나라가 다 두 조각 나서 민감하죠. 물어보겠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영남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강원도 분들은 은혜 받으면 안 되냐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인 거 알겠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태어나게 하셨지.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좋게 여겨질 사람인지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경험을 갖고 봐요. 외모를 가지고 봐요. 저는 교육전도사까지 합치면 사역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물어볼게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을까요? 1, 2부 때는 있다고 다 했는데 3부는 없대요. 정말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건 한 가지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 인정하기까지 30년 걸린 것 같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그 느낌 맞출 수 있어요. 느낌상 그게 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내가 알아요? 내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알아요? 그 지역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외모는 안 돼요? 그런 연봉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외모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피부색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경험이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고 그게 복음을 막아요. 예수님이 가신 사마리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고 그랬어요. 말씀 믿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확하게. 근데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갈릴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간신히 마음을 여는 수준이 갈릴리. 오, 갈릴리, 내 고향 갈릴리 하고 내가 친한 동네, 내가 친한 친구들,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익숙한 곳, 그리고 갔더니 하는 게 안 믿어요. 근데 가기도 싫고 이상하고 낯설고 가면 안 되고 근데 거기는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 내가 편한 거지 복음은 아닌 거예요. 개처럼 부정했지만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는 거죠. 저는 이 눈이 여러분 목원들에게 새롭게 편성된 목장 안에서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마리아를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제자들은 어떤 양육을 받게 됐을까요? 내가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지역주의로 혈통으로 묶이면 구원받을 영혼 놓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담임 목회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쭉 걸쳐오면서 참 귀한 경험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열정 있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도울 것 같고 함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배신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 굳건히 서려면 그 배신을 당해 보셔야 돼요. 아멘 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야 똑똑하고 야무지고 멋있고 내 편이 될고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사람, 외모,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면서 가요. 여러분이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 좀 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배신해도 내일 오면 내일 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출신 여자, 남편이 6명이에요. 5도 아니다, 지금도 아니 6명. 6명 남편 거느린 그런 분이 목장 안에 들어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대화가 즐겁겠죠. 첫 번째 남편 얘기 좀 해봐. 그럴까요? 오늘은 3번째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4번째부터 시작하자 이럴까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재밌겠나요? 그 양반은 삶은 어떤데요? 삶이 복잡하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은혜 못 받아야죠. 네, 오늘 그 여인을 만나러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아픔과 그 궁금증들을 가진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게 양육이 돼서 제자들에게 이런 양육의 효과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기억나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예요. 그 사람, 유대인들의 사고에 걷지 못하는 장애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저주받아 된 거예요. 저주받아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나이가 40여 세라고 그랬으니까 몇 살 때부터 성전에서 구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 예측을 해요. 그냥 수십 년 됐을 수도, 30년, 40년. 저처럼 30년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구걸 사역. 그러니까 늘 저주받았지, 늘 그거 하지, 똑같은 사람. 당신은 그냥 그 자리. 근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새롭게 보잖아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나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가 팔과 다리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뻔할 것 같은 걸 뚫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뻔할 것 같은 그 사람,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서 그 사람 성격도 외모도 다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그 순간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될 걸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 부서지는 그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너 뻔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버리고 그냥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순간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 살려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살린 건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 뻔하고 뻔한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보였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나 사마리아 꼭 가야 돼. 그 여자 만나러 가야 돼. 나 그 여자 만나러 가야 돼. 내가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기준은 뭐예요? 양육을 받으면서 그 기준이 깨어진 나의 삶과 생각과 패턴이 있다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초 일본에서 갓 안수받은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본 지도를 딱 펼쳐놓고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나는 가야겠다. 고민하면서 일본 지역을 보다가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교회를 시작을 해요. 5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5년째 되는 해 커튼이 이렇게 열리면서 청년 하나가 들어오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도 이제 상가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몇 명 없을 때 한 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한 명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밥을 이렇게 정성껏 차렸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요, 밥을 먹다가 욱 하더니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폐결핵 환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행했던. 순간 나가노 목사가 긴장했어요. 이 사람 아니 폐병 환자면 돌아다니면 안 되지. 우리 교회 가서 지금 다 폐병 옮기려고 왔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폐병 있는 교회라고 소문나서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저러나? 별 생각이 나. 지금 내쫓을까? 쫓아버릴까? 아니면 이 핏덩어리를 쓸어 담고 다시 밥을 먹을까? 막 갈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내게 처음 보낸 사람인데 나가노 목사님이요 성령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 손으로 그 핏덩어리를 쓸어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밥 먹을 때 정갈하게 먹는지 아시죠? 얼마나 닦아냈겠어요.
닦아내고 쓸고 다 닦고 다시 차려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 일본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인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이렇게 드러내질 못한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약한 자들의 주인이시고 죄인들의 친구라면 그럼 나도 그 예수를 믿어보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배고프고 힘드니까 폐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정학을 당하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했어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폐병을 옮기러 다니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얘기했던 거 거짓말이구나. 예수님 거짓말쟁이구나. 단 한 사람도 나를 폐병 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겠다. 내가 내 인생을 걸겠다고 한 예수가 거짓말이면 내가 차라리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있는 나가노 목사에게 가면 그분은 너를 맞아주실 수도 있어. 그리고 찾아갔는데 예배드리고 밥을 먹는데 이게 피가 토해진 거죠. 근데 그 나가노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피를 다 닦아내고 다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청년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주의 은혜로 이 청년의 폐가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가가와 토요이코, 살아있는 성자라고 풀리는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는 빈민층을 섬겼던, 빈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못 먹으니까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항문에 변이 돌처럼 굳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장갑을 끼고 그 변을 긁어냅니다.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가 항문에 손가락을 대고 빈민들의 변을 빼주다가 이게 굳어져서 안 나오면 자기 입을 대서 차돌같이 굳어진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빼내는 거예요. 일본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이 제가 각혈한 핏덩어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이 그들의 빈민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제스, 장개석 총독의 부인 송명 여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분을 알고 이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하죠. 군인들과 일본의 민간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 수많은 곳곳에서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사할린에선 말할 수도 없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분노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본 땅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200만 명인데 돌아갈 때 한 명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대. 장제스 총독이 법령 1호를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테러하지 말라고 법령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일본인들을 보호해 준 거죠. 송미령 여사가 도왔을 거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도왔을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양육받았기에 나가노 목사에게, 나가노 목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고 있기에 그 양육이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지를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로로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한 거죠. 물어볼게요. 정말 우매한 질문인데 왜 사세요? 돈, 명예, 쾌락 말고 사는 이유 있으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다 빼고 사는 이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명 때문에 삽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건 12제자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했냐? 이들을 양육시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야 하셨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피해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주의 언약, 주의 양육이, 말씀의 양육이 우리 10년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예수의 통로가 되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내가 너 써도 되니? 너의 남은 육신, 너의 남은 이 땅의 삶 내가 써도 되니? 내가 너 써도 되겠니? 네 생각 속에 내 말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언어 속에 내가 담겨줘도 되겠니? 네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네 남은 육체의 삶을 내가 만져도 되겠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 주님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들이 무너지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갈망하고 목마르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그 삶,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원하는 그 삶,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목마르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저를 써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제가 저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괜찮은 척 살지 않을게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혈기 많은지 인정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앞에 나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외면하고 내 편견으로, 지역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으로, 외모로, 돈으로, 옷으로, 형편으로, 스펙으로 하나님, 귀신은 내가 달라붙어 있네요. 돈 귀신, 명예 귀신, 학벌 귀신이, 외모 귀신이, 몸매 귀신이 내 온 삶을 지배하고 있네요. 귀신 들린 건 나네요. 예수 이름 앞에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치관을 흔들고 내 멋대로 살게 만들고 주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죽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들은,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를 고민하시며 달려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얻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람 살리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려요. 저희가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걸 인정하고 싶어서 작은 것이지만 내어놓아요.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너무 필요하지만 내가 물질보다 주님이 더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내 마음을 세상에게 두지 않고 주께 두며 물질에 있었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를 열어주세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내 손에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바뀌는 능력을 얻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시면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